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넓게 받아주실 거고 그 너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권원대 피태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꿈의 교회가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의 리더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며 정의롭고 공정한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는 온 세계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목장을 통해 나누고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들이 섬김 받는 자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배하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이번엔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살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주가 지키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주가 지키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용기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위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카페 브릿지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강권적인 역사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오늘 현장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4절, 9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읽은 다음에 말씀에 대한 고백도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정적인 한 문장이나 한마디 말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꿈의 교회에서 함께했던 가정을 깨운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술에 30초가 아내의 가슴에 30년 됩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을 우리를 상처 속에 남게 하고 어떤 말은 한순간에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이고 비전의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생각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배가 끝난 뒤에 세상 속으로 가서 여전히 세상의 언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우리가 듣는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군가가 듣게 됩니다. 제가 혼잣말 했는데요, 혼잣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른다. 누가 하는 것,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고 누가 하는지를 모른다. 시제를 모른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래서 내가 혼잣말로 확 죽어버릴까? 그러면 우리 몸이 죽음을 향해 반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낙담을 향해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거울을 보고 여러분 낙심될 때 자꾸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예쁘다. 너 괜찮아. 너 버틸 수 있어. 저도 재작년에 너무 힘들었을 때에 거울 보고 제 스스로 마치 저에게 체면을 거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저에게 말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때로 여러분이 한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 용기를 내 일어서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공주 꿈에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생수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중간에 사거리에 있는 또 중요한 기업들, 사업체들이 다 우리 꿈에게 성도가 되어서 꿈의 교회 안 다니면 장사도 못 해먹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듭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10년이 지나서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종 꿈의 교회는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거룩한 도시 부흥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열방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세종에 사는 많은 사업자들의 중요한 사업체, 중요한 또 회사나 정부청사 이런 분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가 되어서 꿈의 교회 안 나가면 진급도 못해, 꿈의 교회 안 나가면 사업도 못해, 이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해 제가 이번 수요일에 사모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꿈의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 보류 제적으로 성도를 옮깁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교회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다 그걸 제적으로 쳐서 뭐 10만 성도, 20만 성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한 2년은 좀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야박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현재 글로리채플 새로운 꿈의 교회가 합해가지고 세종시 인구의 2.5%가 우리 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목자대회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세종에서 11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의 영혼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는 우리 세종 꿈의 교인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제가 비전을 던졌습니다. 저는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단지 세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교화 신앙연구소를 세운 이유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이제는 다른 교회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말 때문에 다 죽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은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출애굽한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아무도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래 니들 말대로 하게 해줄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한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비전과 열정과 사명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죽겠다, 힘들다, 문제 있다, 틀렸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듣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기억하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비전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말을 듣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군대 장관으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을 다 거머쥔 자였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란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즐거움, 유쾌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나아만의 삶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갑옷을 입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낮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장군이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갑옷을 다 벗은 모습은 비참하고 처참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혹시 이게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가끔 TV를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정 무슨 뭐 보고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저분이 목자인데 집사인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인상 좀 피고 계시지 다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다 가졌고 괜찮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여러분 밤에도 즐거우십니까? 밤에도 유쾌하십니까? 아니면 남들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가슴 두드리고 외로워하는 분은 없나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상처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함,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나병 환자 나아만은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죽이는 말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정말 분노의 말만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들어야 다시 살아나고 어떤 말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첫 번째, 생명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고요? 생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들어야지요. 오늘 보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 소녀의 이름과 출신 하나 중요하잖아요. 누가 말했는지 아주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이 나아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러면 될 거다, 이러면 될 거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 아람 사람들이 가서 약탈하고 사로잡아 종으로 삼은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치유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을 듣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나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린 여종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내가 어린 여종이었다면 나만에게 그런 말을 했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잡아온 주인인데 고생하다가 죽어라 쌤통이다, 뭐 이래야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굿 뉴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이 나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고 긍휼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녀는 자기의 상처를 사명과 사랑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고생하는 자기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외면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고백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마소서, 괴로워하지 마소서. 우리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어린 여종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분노에 가득 차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고 그 눈물과 아픔을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상처 입은 소녀를 통해 흘러보낸 생명의 말을 들었던 나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생명의 말을 흘려보냈던 이 여종의 말을 들었던 나만 치유되었잖아요. 치유받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였을까요? 어린 여종이었겠죠.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저 같으면 양녀 삼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는 나만의 성품을 볼 때 그도 이 여종을 자유를 주었거나 양녀로 삼았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했더니 자신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더니 자기가 복을 받은 거예요. 와, 이 복음이, 이 성경 원리가 기업에도 사업에도 통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협력교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멀티교회 교직원들 중에 몇 분, 그 다음에 교육자들과 함께 심해 다녔습니다.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삼성전자 그 예약하고 본사를 갔다 왔어요. 이제 홍보하러 갔다 왔는데 제가 삼성을 뭐 좋아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 기회가 돼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 1세대였지만 퇴직하고 회사를 세워서 그 네덜란드에 종속되었던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진짜 몇 조 원의 이 이익을 한국에 끼쳤던 분, 비비테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 회사도 직접 가서 반도체 만드는 공정도 다 보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분들의 핵심 가치와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인류에 기여하자요. 인류에 기여하자.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로 옮기자 이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자. 아, 인류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이들을, 이 기업을 성장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변화의 삶에서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식당을 해서 망할 수 없는 식당, 어떻게 하면 조미료 조금 팍 쳐놓고 맛만 있게 하고 재료 조금 넣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밥 못 먹고 간 내 남편, 밥 못 먹고 학교 가는 내 아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밥을 최고의 맛있게 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식당하면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재정위원회 부탁을 해서 외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6년 전에 한번 받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번 나도 궁금하다. 그러니 우리 교회 회계사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하면 괜히 또 짜고 쳤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교회 안 다니는 저 서울에 있는 그런 회계법인으로 한번 다 해보자. 1박 2일 와서 다 해봤거든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입 대비 선교 헌금이 너무 많대. 너무 많대. 선교를 너무 많이 한대.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돈 되는 소리보다, 살리는 소리, 내가 부자가 되는 소리보다 생명의 말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나만을 살린 건 그가 거머쥔 돈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세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첨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린 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라고 말한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게 익숙한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선 소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소리, 아니면 때로 내가 낙심할 때 내 절망을 정당하는 소리, 그런 편한 소리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주께 쓰임받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은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말을? 주님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친구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을 수 있어도 주님의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수많은 명의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갑옷 속에 숨겨진 썩어가는 살덩이를 보면서 누가 나를 이 저주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수많은 방법과 사람을 찾았겠죠. 오죽하면 엘리사에게 가라, 찾아가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가 340kg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 6,000개, 오늘날로 말하면 80kg. 금이 지금 한 돈에 98만 원, 99만 원 가는 거 아시죠? 의복 10벌, 이거는 값으로 계산을 못했어요. 어떤 의복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엄청난 비싼 것. 금과 은만 지금 현재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 180억. 180억치를 싸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고쳐달라고. 물론 그거 받지 않고 공짜로 고쳤죠. 은혜로 고쳤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180억 하셨습니까? 그럼 10분의 1로 깎아줄게요. 한 18억은 헌금하셨습니까? 아니 100분의 1로 깎아줄게요. 그럼 1억 8천 정도는 헌금하셨습니까? 그 자격 가지고 여기 나와 예배하고 구원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게 당연한가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마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만 남으면 돼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말을 듣고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인생도, 자녀도, 교회도, 이 민족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복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말을 들으라. 회복의 말을 들으라. 나만 장군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자존심 굽히고 갔잖아요. 갔는데 버선발로 튀어와 환대도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기다려도 시원찮은 판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개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이런 엘리사의 무례함에 분노했습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엘리사의 명령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방법이 복잡해서도 아니고 자기 기대와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간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을 보내서 나아만을 향해 너는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런데 여기서 너는 가서, 이게 히브리어 단어 할라크거든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상관이 종에게, 주인이 노예에게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여태까지 누구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왕밖에는 명령할 사람이 없어. 자기는 평생 명령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듣보잡이 갑자기 야 가가지고 목욕하고 가. 즉각적으로 해. 이렇게 명령을 하니 이게 완전히 나만 입장에서는요, 분노해서 가서 칼로 갖다 그냥 다 절단을 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7번 목욕하라는 요단강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엘리사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 당시에. 근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몇 킬로냐면 30km야 30km. 요즘은 자동차 타서 30분 가면 되지만 당시는 걸어가야 됐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은과 금과 종들과 다 일행들, 이게 또 터내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이건 또 하루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더군다나 나아만은 이미 내가 엘리사를 만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나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치유의 시나리오까지 다 써놨거든요. 11절 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고대 근동의 방식이요 하면서 이러면서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목욕하라니까 이게 지금 나만이 완전히 빈정이 상한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우리의 상식, 우리의 체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때로는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만 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때로 꺾여질 때, 때로 무너질 때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했던 순간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계속 반복이 되는가 짜증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변절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열정 유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되었더라면 저는 교만해서 더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문제는 말씀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나만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분노로 반응하죠. 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이게 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이씨, 하나님 믿어 별 수 없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아이, 쓸데없네. 이 나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no problem, 문제가 없으세요. 내가 문제예요. 이렇게 분노하여 돌아가려는 나만에게 종들이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아버지 그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상관에게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 이러세요? 안 할 거요? 저도 이게 이상했어요. 아하, 이 나만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너무 긍휼히 여기는 이 종들이 주인님, 장군님 부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아버지, 아니 지금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병이 낫는다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아니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큰 일도 아닌데 제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이런 뉘앙스 아닐까요? 아마도 관심 없는 종들이라면 거봐요, 아 진짜 빈정상하네, 그냥 갑시다, 다른 기회가 있겠지. 세상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순종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회복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진짜인지, 회복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낙심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나아만은 간곡히 이야기하는 종들의 회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갑옷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 왜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지 못할까? 갑옷을 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갖고 있었던 갑옷,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의 승진에 목숨 걸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갑옷을 벗고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14절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꿈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 비서 있다고 그랬죠. 탁월한 비서에게, 야 나만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줘봐 했더니 그림을 딱 그려줬어요. 비서가 그려준 거예요. 손 보세요. 다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혹탕물에, 요단강이 실제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맞나? 두 번째 들어갔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또 봤습니다. 아씨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거. 4번 들어갔습니다. 5번 들어갔습니다. 6번째 들어갔습니다. 야, 한 번 남았는데 변한 게 없는데?
나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은 바로 이 6번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1년, 2년, 아니 내가 시도하고 1번, 2번, 3번, 6번을 시도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바로 그 6번째 그걸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7번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치유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번째 강물에 서 있습니까? 이제 겨우 한 번 들어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한 6번은 순종하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낙심했나요? 그 6번째를 견디시고요, 7번째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 현장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들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은 보고 듣는 것의 이 중요성에 대하여 롯의 예화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지요. 베드로서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도 처음에는 의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걸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 간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만남은 선택이라고. 나쁜 만남, 절망적인 만남, 부정적인 만남, 불신앙의 만남은 여러분 그런 만남을 선택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저는 좋은 만남만 선택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피할 수 없다면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를 피하세요.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가지 마세요.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3차 갔다가 나중에 아이 나도 장로요 괜찮아,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들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회복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11절과 14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나만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계속된 삶의 위기 속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생각 고집하면. 14절에 말대로 들은 대로 들음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마음 상하게 소리. 근데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들려오는 소리를 영어로는 hear라고 말해요. hear. 이 히어링이 좋아요. 나이 들으면 히어링이 좀 떨어져. 히어링. 들려오는 소리. 들려온다고 다 듣지 마세요. 영어로 listen carefully. 주의 있게 들어라. attention. 주목해. 잘 들어. 이 말할 때 듣는 거는 listen이에요. listen. hear가 아니라 listen 하시라고.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들어야 될 그런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 생명의 말, 회복의 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보로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어요. 생명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의 생각 버리면 살아납니다. 회복의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자녀가, 인생이 살아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번의 들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주님은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몇 번째 강물에 서 있는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이 있다면 7번째까지 들어가세요. 이게 완전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네요. 나는 지금 히어링만 발달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listen, 잘 듣는 자인지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시는 주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버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말씀의 것을 힘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이 내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수많은 히어링에 발달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는 리스닝이 발달된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끝까지 멋지게 쓰임받고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사 비전 나이트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새로운 꿈에게, 세종 꿈에게 우리 글로셰플교회 세계 교회 연합으로 비전 나이트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꼭 교사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생수 예배 후에 정기 사무처례가 있습니다. 재정 감사 보고 등 교회 현황 보고를 위한 정기 사무처례 진행되니까 교회 등록 성도로서 새로운 삶 이상 수료하신 20세 이상 10년의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고,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실을 신청하시면 일주일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식당은 1월까지 휴가입니다. 물론 거기 어묵탕, 김밥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지로 나눠준 우리 교회 선교 현황 있을 것입니다. 총 우리가 151개 교회와 선교사와 기관 단체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요. 우리 후원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200만 원씩 해서 3분 지금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목사님과 교회 이름은 하땡 교회 무슨 땡 목사 이렇게 했냐? 저는 선교하는 게 과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요. 이분들이 도움 받고 지원 받는 분들은 거기 후원 받는다며 이러면 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꾸 내놓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현황만 이렇다는 걸 아시고 기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교지 같은 경우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데 그런 데는 또 이렇게 땡땡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 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의심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겁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 사역에 후원하고 이 자리에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꿈에게 비전과 사명, 제가 비전을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사명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귀한 10의 1조 감상금 주일원금 온갖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